넘어가겠습니다. 레위기의 번제물 가운데 무엇을 또 하나님께 드렸습니까? 기름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게 기름이 무엇과 관계가 있어요? 번제물은 그리스도거든요. 그리스도와 관계가 있고 그 영적인 의미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영적인 의미. 자, 한 가지 우리가 요한계시록 인사해야 됩니다. 한 가지 우리가 중요한 것은 여기 기름을 반드시 하나님께 번제물에 기름을 따로 드려야 되는 거야. 반드시 기름을 드려요. 근데 이 기름이라고 생각할 때 잠깐만 어떤 기름을 생각하냐면 참기름, 들기름 하면서 또 이제 감람류도 이런 기름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전혀 틀린 겁니다.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에 기름이 뭐라고 번역됐습니까? The fat이에요, fat. 이게 이제 소나 양에게 있는 것이기 때문에 팻이란 말이죠. 이 기름이 식용유 그런 기름이 식물성 기름이 아니라는 거죠. 기름에 두 종류가 있어요. 번제물에 기름이 있어요. 여기 팻이죠. 팻으로서의 기름입니다. 소제를 드릴 때 기름을 드리지 않습니까? 번제물은 소와 양과 같이 동물성의 기름을 가리키고요. 소제의 기름은 감람나무, 감람류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두 종류는 완전히 틀려요. 그래서 감람나무는 식물성일 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왕을 세울 때 다윗에게 왕으로 이렇게 세울 때 사무엘이 무엇을 갖다 붓습니까? 기름을 갖다 붓죠. 이 기름은 어떤 기름이에요? 레위기에 나오는 이 기름이 아니에요. 동물성 기름이 아니라 식물성 기름 감람류를 부었다는 것입니다. 감람류. 우리가 알다시피 감람류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성령님, 보이지 않는 성령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이는 기름을 통해서 이렇게 부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기름이.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거 구분을 못하면 번제물의 기름을 갖다가 번제물의 기름은 하나님의 영을 가리키는구나, 뭐 성령님을 가리키나 이렇게 잘못 오해할 경우가 많이 있어요. 분별하지 못하게 되면 이거는 이제 동물성의 기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구분이 되기 때문에 번제물의 기름은 무엇이 아니라는 거 알게 돼요. 단순히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예표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알게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간접적으로 관계가 있지만 직접적으로 이것은 하나님의 영을 가리키지 않는다는 거죠. 만약에 똑같다고 생각하면 아니 감람나무에서 나오는 감람류도 성령님을 상징하고 소나 양에서 나오는 기름 그거는 팻 아닙니까? 그 기름도 성령을 상징, 성령님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이게 팻이 여기 이렇게 있는데 소가 있다고 하면 성령이 이렇게 표면적으로 붙어 있냐니까요, 바깥에. 그러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번제물의 기름을 아는 것은 쉽지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 그러면 하나님께 드려야 될 부분들이 이 기름을 반드시 드렸는데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소극적인 뜻이 아니라 적극적인 뜻이 하나님이 매우 기뻐하시고 좋아하신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거 우리 첫 번째로 알게 됩니다. 즉 기름은 우리가 알다시피 성경을 읽으면서 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 드려야 되죠. 이게 최상의 부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부분 기름. 그게 기름의 의미예요. 기름을 사람이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서 번제물의 기름을 먹지 못한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만 돌려야 된다. 아주 적극적인 의미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자, 번제물이신 그리스도의 최상의 부분이 무엇일까요? 번제물이신 그리스도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계세요. 그분의 그 최상의 것이 바로 뭘까요? 여러분, 사람들은 다 어떻게 사냐면요, 폼사거든요. 지못에 사는 거예요. 그 지못에 산다는 것은 뭘 추구하는 겁니까? 자신의 삶의 기쁨과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좋으면 뭐든지 다 하지 않습니까? 내가 좋으면.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무엇을 보게 되냐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아버지의 음성이 있었어요. 사랑과 기쁨의 관계를 우리가 보게 되면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아버지의 사랑받는 아들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거든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사랑받는 아들이었음을 여기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아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기뻐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둘째, 변화산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과 기쁨의 양자의 관계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십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내 뜻은 뭐냐면 내 기쁨이 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되면은 내가 기쁘고 즐거워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중요한 사실이 바로 뭐냐면요, 이 두 양자 간의 관계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어떤 관계가 있어요? 기쁨과 사랑의 관계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기쁨은 결과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삶의 모든 기쁨을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여기 구약에서 모든 번제물의 기름은 사람이 먹지를 못했습니다. 전적으로 다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게, 그래서 이것을 기름은 우리가 적극적인 의미에서 봐야 돼요. 최상의 것이다. 최상의 것.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최상의 것이 바로 뭐냐면 나의 모든 기쁨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에요. 하나님을. 이게 기름으로 예표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또 한번 보십시다.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이사야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이 말씀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뻐하는 자가 있을 뿐만 아니라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영을 그리스도께 주었다는 겁니다. 이 양자의 관계를 보게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와 하나님의 영을 주시는 것은 어떤 양자의 관계가 있냐면, 하나님의 영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의 이유예요. 근거. 왜 하나님의 영을 주셨습니까? 결과가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레위기에 나오는 이 기름은 하나님의 영과 관계가 있지만 하나님의 영 자체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감람유만이 하나님의 영, 성령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이 동물성의 기름은 하나님의 영과는 관계가 있지만 간접적으로 직접적인 관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영이 주어진 사람은 결과, 열매가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잖아요. 내적인 거잖아요. 그 결과가, 열매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요. 그래서 육신에 속한 사람, 혼의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영에 속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관계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 결과적으로 열매가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냐면 거꾸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지만 뭐로 충만해요? 나로 충만한 거예요. 나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뭐로 충만하다고 그래요? 성을 갖다가 승으로 바꾸면 돼. 승질 충만. 승질이라는 거는 내 안에 있는 거 아니면, 사람마다 다 한 성질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나 자아를 이길 수가 없어요. 내가 이렇게 드러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은 원인이고 결과가 하나님의 기쁨. 이 구약에서는 그래서 이 번제물의 기름을 갖다가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은 하나님만이 기뻐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 편에서 보면 누구를 기뻐하는 게 좋아요? 사람을 기뻐하면 좋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최고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자연히 모든 사람도 기쁨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을 기쁘게 하면 사람은 기쁘게 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는 투표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다수결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 시대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라오디게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하는 거예요? 백성들의 의견, 다수결에 의해서. 그러니까 뭐를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다는 거죠.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가 아니라 교회의 머리는 성도의 다수야.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이에요. 교회는 다수결의 원칙이 아닙니다. 성경에 말씀하는 대로 가는 거라니까요. 성경.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그 결과가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신학에서 성취가 됐어요. 마태복음 12장.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래서 이 자연의 마태복음 12장 말씀이 이사야 42장 말씀의 성취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름은 원인은 이제 하나님의 영인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충만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라는 뜻이에요. 기름은요, 번제물의 기쁨.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항상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걸 생각해야지, 이 기쁨을 나눠 가질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꼭 먹고 알면 좋은 거잖아요. 그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자연히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기뻐하게 되어 있는 게 참된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은 사람이 먹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만 드려야 된다. 이게 최상의 것. 왜?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결과예요. 기쁨. 자, 그래서 여기 이제 기름이 있는데 여기 아버지의 기뻐하심이 있습니다. 조이죠. 기뻐함. 이거는 결과, 열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원인이 바로 뭐냐면 성령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요. 성령을 따른다는 것은 무엇이 구별되냐면 혼을 따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자신의 혼이 있잖아요. 자신의 생각이 있잖아요. 10사람이 있으면 10사람의 생각이 있잖아요. 교회는 10사람의 생각을 모아가지고 그 뜻대로 행하는 데가 아니에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감동으로 결정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영을 따를 때, 성령을 따르고 영을 따를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가 크고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주를 섬겨도 성령과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고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아주 심각한 일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아무리 수고를 많이 했어도 다 쓸데없는 일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지. 사람을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어머니 생신에, 아버님 생신 뭐 칠순잔치가 있고 팔순잔치가 있는데 큰 잔치를 했는데 자기들 좋아하는 것만 다 해서 잔치는 아주 크게 했어요. 그래서 그날 굶었어. 자기들 다 좋아하는 거 했으니까. 포커스를 어디에 맡겨야 되냐면 주인공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주인공에. 애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이제 7살 딸내미가 있는데 생일 축하를 해요. 그러면 누구한테 맞춰야 되는 거예요? 딸내미한테 맞춰야지. 딸내미한테. 오늘도 뭐냐, 교회는 어디에 하나님께, 그리스도께 맞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혼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르고 말씀을 따르게 될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 그래서 번제물의 기름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셨습니다. 주님은 완전히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사신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증거가 있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변화산에서도 내 기뻐하는 자라. 이게 바로 레위기 1장 번제물의 기름을 완전히 하나님께 드린 것으로 예표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영을 주신 주니 신약의 성취도 나왔죠. 성경적인 남녀 리더십, 여성 안수 금지, 남녀 차별인가 책입니다. 자,